소리를 깨끗이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제가 외부 장치를 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핸드폰으로 들어가야죠. 목사님 목소리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기다리고. 그럼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네, 이야기 시작해 주세요. 이영주 전사님. 감사합니다. 참 다들 발표를 참 잘하시네요. 네, 참 은혜가 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저기 이정삼 목사님 나누시겠습니다. 네, A조의 이정삼 목사님께서 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음소거 동의를 눌러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예, 우리 유봉호 목사님도 나눠 주시겠답니다. 이제 음소거 해제를 하십시오. 지금 안 됩니다. 음소거 해제를 하시고, 네, 말씀하세요. 이제 일남일랑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음의 어떤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계성을 생겨난 현상이 신앙의 어떤 개인의 신앙의 어떤 사사화든지 역사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을 진짜 깊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어떤 이런 부분을 공부한 적도 제 생각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목표에 대한 자신이 가진 이론적인 정립과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성도들도 저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 그대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배워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나 어떤 그 제자 훈련 이런 것들 결국 교회 안에서만 묶여져 있는, 교회 밖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묶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총체적 복음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총체적 복음에 대한 이론을 좀 잘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 정리를 잘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공부를 하면서 고민과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 목사님은 내년에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박수를 쳐드리고요. 네, 내년에도 주님이 만약 아직 안 오시고 컨퍼런스를 허락하신다면 내년에는 그 실천적 부분을 거의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설교, 복음적 상담, 복음적 교회 사역, 복음적인 지역사회 섬김, 전부 복음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고민들을 또 앞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좀 더 온전하게 선포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해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질서를 좀 보다 더 잘 구현해내는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로 이끌고 섬기고 싶다는 이야기들로 많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아마 목사님들께서 동시에 이런 고민도 하셨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그래 복음을 온전하고 총체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느 세월에 이제 이런 질문. 사실 우리가 간편한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결심하면 좋잖아요. 효과적입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사형리 쓰고요. 브릿지 쓰고 또 옛날 장도환 목사님께 배운 구령상담법 여전히 저도 사역 현장에서 씁니다. 그 상황 따라 그날의 상황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의 그날의 영적 상태라든지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나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변주곡을 연주합니다. 하나인데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보면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보면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가 다 색깔이 달라요. 그럼 다른 복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결국 이제 필요한 건 그거겠죠. 그 여건에 따라서 5분만 해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1년 내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우리가 내공과 실력을 좀 갖춰갈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접하는 채널을 다양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프리칭 형태로 설교 형태로도 복음을 접하고요. 1:1 양육과 교제에서도 복음을 접하는 거죠. 제자훈련 소그룹에서도 접하고 셀 모임, 목장 모임 소그룹에서도 복음을 나누고 경험해 가도록 제자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점점 복음이 이렇게 심화되고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 알려고 하지 않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비밀, 그 부활의 신비와 영광을 더 알아가려고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갔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대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이제 나는 마스터했다고 절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그래서 상담도요. 복음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성도가 이렇게 찾아오면 설교는 강단에서 예를 들면 은혜의 복음을 전해놓고 그 성도가 이제 상담하러 찾아오면 강단에서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딱 와서 이렇게 얘기 듣다가 너 이번 주 큐티 안 했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죄 짓는 거야 이 자식아. 예를 들면 이거 좀
그쵸?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인 그 패턴은 있어요. 이게 성도가 찾아왔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상담하든 결국 그날의 성도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인식하고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보게 해주므로 그 은혜의 복음에 자신을 위탁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이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너가 생각한 것보다 너는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날 가져온 문제하고 다시 그것이 대입이 돼야 돼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거기서 멈추면 정죄감과 죄책감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데 그거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줘서 잡을 만큼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 짜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교회 공동체도 주셨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면 이 두 가지가 항상 보이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요 허물 많은 죄인임을 깨닫지만 또한 동시에 복음 앞에 서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할 자로 세우셨는지를 또한 보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영혼들의 문제를 터치할 때도 그 복음의 원리가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설교한 거랑 상담은 또 전혀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요 설교를 통해서는 복음을 못 깨닫다가 목사님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한 30분 상담해 주면서 아 은혜가 이런 거구나. 예,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한 게 그때입니다. 뭐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맨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이다. 근데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한 것은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장학금 타고 학교 다니다가 어머니 장례 끝나고 나서 방황을 하면서 그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냥 쌍권청을 막 찬 거죠. F가 막 나와가지고요.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똑같이 동기들하고 같이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 140학점 못 채워가지고 전공 과목이 빵꾸가 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걸 더 다녀야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아 이거를 이제 아버님한테 얘기할 수가 참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아마 그 날라온 것 같아요. 그 학사 경고장이랑 뭐 이래서 나중에 등록을 하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같이 갈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고 가는데 저는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 뒷자리에서 앞에 또 목사님도 한 분 다른 분 타고 계셨고 막 하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보니까 이 차가 제가 다니던 대학교 정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 자식 말이야 그렇게 게으름 피고 그래가지고 정말 없는 살림에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들어가게 하다니. 근데요 딱 차가 멈춘 곳이 군의 우체국 앞이었어요. 거기서 아버님이 다시 한 학기 학비를 탁 이렇게 내주시고 나오면서 키도 작으신 양반이 제 어깨를 이렇게 치시면서 자식 많이 힘들었나 봐. 열심히 해라. 아빠는 너를 기대한다.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경험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로 은혜를 설명만 한다고 은혜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래서 저희 강서구에서도 사역자끼리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사역에는 조금 죽을 쓰고 실패해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게 복음 전한다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관계, 사역자들 관계 속에서는 일로만 만남이 이루어지고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 관계가 서로 막 계급 간의 관계가 되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맨날 다루는 사람들인데 정작 우리에게서는 복음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의 상황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다양하게 들려지고 경험되고 보여질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만 좀 에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제 자극을 받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분명해지겠지만 또 이런 또 반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전통적인 그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과 이신칭의 복음에 매달리면서 나타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진보적이고 이런 이제 교단이나 공동체 또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교회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바울을 떠나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유토피아 운동 내지는 인본주의적 그냥 유토피아 회복 운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쉽게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 나라가 완성되면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보면 그 나라의 왕권을 다시 예수님이 이제 또 마지막 누구에게 돌려드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려면요.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달려 죽은 십자가인 동시에 그 십자가는 죄인된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 그래서 나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망 선고가 내려져야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져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뒤로 밀어놓으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려면 새 언약의 조건이 보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 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보면 완전한 속죄가 나옵니다. 완전한 속죄는요. 짐승의 제사가 아닌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